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반주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강한 팔로 안아 보호하시며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사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으로 우리의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사 정결케 하시고 의와 거룩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사 한 주간을 살아갈 새 힘과 용기와 평안을 주심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말씀 없이 살았습니다. 기도 없이 살았습니다. 예배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헛된 곳을 쫓아 살았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악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사 주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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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선하세. 영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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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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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상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비대면 사회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 속에서 개인과 한국교회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빛 속에서도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절망의 절벽에서 우리는 오히려 말씀과 기도의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기 원합니다. 애틋한 심정 가지고 주님 앞에 모인 우리 성도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세세토록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1만 80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한국 교인들은 20분 정도밖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는 대신에 세상 속에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 더 행복해지기 위하여,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비단 기독교인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의 이러한 욕망들은 불안을 낳고 있습니다. 다 무너져버리면 어떡하나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오히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여 거짓과 절망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진리와 거룩에 대해서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에 대하여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일에 대하여 눈을 감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에 대하여 눈을 감고 부활에 대하여 생각하는 우리 미금조항교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미금조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비대면 사회라고 외치는 세상의 외침 속에서 우리는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씀을 대면하고 성령을 대면하는 우리 미금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의 교제와 모이기 힘쓰는 우리 미금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여름성경학교를 2주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롭게 마치게 도와주옵소서.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귀 쓰시는 우리 김양천 당회장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전하실 때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 받고 위로받고 하나님 감사의 제물 드려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은 주 안에서 헛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결혼 12년 만에 쾌거 2가지. 첫째는 노숙자같이 지저분한 수염을 깎으라고 해야 깎던 남편이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깎는다. 수염 옆도 단정하게 정리한다. 둘째, 물만 묻히고 나오는 샤워 덕분에 때가 끼는 수건. 그런데 요즘은 거품 타올로 비누칠에 깨끗하게 씻는다. 만세다.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뭐 그런 걸 가지고 만세를 부르고 쾌거라고 할 수 있나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런 걸 12년 동안이나 어떻게 참고 살았지 하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글을 올린 아내분의 그 12년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 그 결과로 평가합니다. 만약 10년, 20년을 살았어도 여전히 남편이 그 안 좋은 습관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 참고 산 시간들이 헛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을 기다려 결국 남편이 바뀐다면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위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에디슨은 한 가지 발명품이 성공해서 나오기까지 2000번에서 3000번의 실패를 거치게 되는데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일의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헛되다, 헛되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즉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은 헛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요.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과정도 헛되다라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사람의 삶은 과연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헛된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헛되지 않은 삶이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소설가 존 로널드 루엘 돌킨이 쓴 짧은 이야기에 나오는 니글이라는 주인공입니다. 존 로널드 루엘 돌킨은 반지의 제왕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세계적인 흥행을 했던 작품이죠. 돌킨은 반지의 제왕을 쓰기 위해 1937년부터 1949년까지 무려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책을 쓰려고 하니까 스토리가 너무 방대해졌어요. 그로 인해 돌킨은 책의 결말을 짓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책을 집필하는 가운데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책을 마무리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살던 집 근처 길가에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람이 가지런가지런 다 잘라내고 줄기에도 심한 상처를
입혀놓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마치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소설이 그 나무처럼 토막날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그때 짤막한 이야기 하나가 머리에 떠올랐고요. 그것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마침 더블린 리뷰라는 잡지사에서 원고 청탁이 들어왔는데 그는 그 이야기에 니글의 이파리라는 제목을 붙여 보내게 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니글이라는 화가가 있었는데요. 그는 먼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길은 언젠가 반드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을 떠나기 전에 그림을 하나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그 그림은 이파리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무 전체를 그리는 것인데 그 나무 뒤에는 멋진 풍경이 펼쳐져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만큼 큰 캔버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물감을 풀고 붓질을 하며 화폭 위에 그림을 그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진도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지나치게 사소한 곳에도 아주 완벽을 기하는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파리 하나를 그려놓고는 그 이파리의 표면에 맺혀 있는 이슬방울들, 또 음영, 광택 이런 거를 신경하면서 그리다 보니까 이파리 하나 그리는 데만 해도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다 보니 그림이 완성이 되지를 않고 진척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또 그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다가도 이웃이 도움을 부탁하면 붓을 놓고 나가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웃 사람이 아내가 아프니 의사를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차가운 거리를 달려 의사를 불러온 니글은 그날 밤 심한 독감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집을 정리하던 이웃들은 죄다 헤어진 캔버스 위에 아름다운 이파리 한 장만이 그려진 그림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잎사귀, 니글자이라는 딱지를 붙여 마을 박물관 한 구석에 전시했습니다. 물론 그 그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라면 이 니글이라는 화가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인생일까요? 그는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헛되이 살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떠난 니글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열차를 타게 됩니다. 한참을 달려가는데 어디선가 두 가지 음성이 들려옵니다. 한 음성은 허다한 시간을 흘려보냈을 뿐 평생 이뤄놓은 것이 거의 없다며 그를 꾸짖었습니다. 또 다른 음성은 남을 위해 희생하는 쪽을 선택했다며 그를 칭찬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며 니글이 하늘나라에 다다랐을 무렵 그의 눈에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보였습니다. 열차가 멈춰서자 그는 그 나무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그가 그토록 살아있을 때 그리고 싶어 했던 그의 머릿속에 있었던 바로 그 나무였습니다. 그가 그리고자 상상했던 나무가 바로 거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죽기 전에 니글이 살던 이 세상에는 그가 화가인 줄도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작품 또한 미완성인 채로 남았고 기껏해야 몇몇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는 그가 그리고자 했던 그 상상 속의 나무가 실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고자 했던 그 나무는 그의 죽음으로 인해 그의 육신과 함께 땅에 묻힌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천국에 실존하는 실제였습니다. 돌키는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준비했지만 반지의 제왕을 완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살아온 시간만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이 땅에서 반지의 제왕을 완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죽어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산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니글처럼 무엇인가를 성취하기를 꿈꾸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온전히 이룰 힘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에게 잊혀지기보다는 성공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기억에 남을 만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성공하며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멋진 일을 성취하고 그것들을 이루어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공해야죠. 부와 명예를 거머쥐는 것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성공하고 출세하여 입신양명해야만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성공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한 삶은 불쌍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비록 성공하지 못하고 출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들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부와 명예, 성공과 출세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멋지게 이루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랑했는지,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진실했는지,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의로웠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과로 평가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컨닝을 해서라도 좋은 성적을 받으면 그만인 세상, 남들을 짓밟고라도 올라가야 하는 약육강식의 세상, 집의 평수와 자동차의 배기량으로 성공을 평가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노후가 준비되지 못하면 그 삶 자체가를 잘못 산 것처럼 평가받습니다. 세상이 전부라면 그렇겠죠.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소위 성공과 출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나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사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거지로 살았고 병들었고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가 죽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는 죽어 천국에 들어가 나사로의 품에서 이 땅에서 그토록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성공한 삶을 살았던 그 부자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뿐만 아니라 생업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가운데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생활은 오히려 뒤로 퇴보하는 것처럼 또 우리의 삶은 무너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안타까움을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지도 잘 모르겠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기력감을 느끼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며 사람들이 또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그 수고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다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주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부활을 얻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으며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실패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아 저 천국에 들어가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급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고 성공과 출세를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어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 그토록 살아생전에 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 헌대를 개들이 핥던 그 나사로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직 세상에 남아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자신처럼 지옥에 오지 않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성공과 출세했다라고 말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바라는 오직 죽음 이후의 한 가지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병들고 연약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천국에서의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상급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바울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부활이 선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또한 죽음은 그렇기에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죽음을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는 구원의 문이 되게 만듭니다. 부활은 우리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남들처럼 성공하거나 출세하지 못했을 경우 그 죽음마저도 평가절하됩니다. 사람들은 부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합니다. 더 누리다가 갔으면.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죽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저런 사람이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반면 가난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죽었어, 오히려 살면 뭐하나, 더 고생만 할 텐데 하며 그 사람의 죽음을 평가절하시킵니다. 세상에서는 이 땅에서 얻은 것과 누리는 것들,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로 그 사람의 죽음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죽음을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죽음마저도 헛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을 성취하지 못한 것들로 우리는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활한 자들에게 주는 이 땅에서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 안에서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이 헛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우리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맡겨진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잘 못 감당했느냐, 그 일을 성취했느냐, 성취하지 못하느냐는 사실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게으르지 않고 성실히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비록 하나님 맡기신 일이지만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글이 이 땅에서 비록 이파리밖에 그리지 못했지만 그의 이파리는 천국에서 그가 그리고자 했던 그 나무에 붙어 있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이파리밖에 그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설령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도 이파리밖에는 감당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수고했다면 천국에서 우리의 그 수고의 아름다운 결과들이 아름답게 성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나보다 더 크게 성공하며 출세하고 자신들의 꿈을 이루며 사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다 인정을 받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원하는 대로 이루고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러지 못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비교되고 주눅들고 힘이 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의롭게 산다면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것들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의 상급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라가는 아파트를 보며 저렇게 집이 많은데 내 집은 어디 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그 황금과 보석으로 지은 집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하여 높은 자리에 앉을 때 나는 왜 이토록 이 낮고 천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면류관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앉아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이루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을 것이며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성공과 이 땅에서 얻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우리 스스로를 열등의식 속에 빠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사람들을 염소와 그리고 양으로 나누시긴다고 말씀합니다. 양무리에 속한 자들에게는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염소무리에 속한 자들에게는 예비된 지옥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룬 성공이나
이 땅에서 이룬 출세가 아닙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갇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곧 주님의 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런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남들처럼 성공하거나 출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거룩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 평가하십니다.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생을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나 우리의 상황이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찮은 것 같고 형편없어 보여도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며 비록 그 일을 감당함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을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내가 너에게 원했던 아름다운 삶을 살았노라고 칭찬하시며 상급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갑부의 아들이 마트에 갔습니다. 지갑을 깜빡 잊고 집에 놓고 왔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돈이 없어 쩔쩔매는 갑부의 아들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돈도 없냐? 거지야?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갑부의 아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가소롭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지갑을 두고 와서 지금 돈이 없는 것이지 돈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만 하면 세계 제일의 갑부인 아버지가 돈 안 보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에요.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비록 이 땅에서는 연약해도 우리는 세계 제일 갑부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초라하고 이 땅에서는 연약하고 이 땅에서는 가진 것 없고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볼 때 하찮은 일처럼 보여지고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아들도 주셨듯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비웃거든 열등의식을 갖고 우리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소롭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없는 것이지 영원히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만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주실 수 있는데 너희들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 너희들 조금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하며 오히려 세상을 우습게 여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일에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그 소망을 가지고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승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그 일들을 성공하지 못했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또 사랑하며 그렇게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의 성공보다도 우리의 삶이 성공했노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누가 얻은 그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을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저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그 상급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소망하며 날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돈으로, 세상이 우리를 명예로, 세상이 우리를 세상의 것들로 평가할 때 하나님 그것들이 없다고, 그것들을 이루지 못했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지를, 우리가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는지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무시할 때에 하나님 오히려 세상을 무시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날마다 날마다 위의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잠시 당하는 환난과 고난으로 낙심하지 말고 능히 승리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드린 예물 위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아버지 되사 우리가 구할 때마다 좋은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평안 가운데 거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감사하여 드린 이 예물을 흠양하사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더 많은 자들이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운 때 성도들의 생업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복을 더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광야와 같은 이 시간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듯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은혜를 공급하사 오히려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할 때 날마다 주를 더 믿게 하시고 주를 더 의지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 오히려 형통하는 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앞에 막혀져 있는 모든 것들이 홍해가 갈라져 길이 되고 요단강이 펼쳐져 건널 수 있게 하신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열리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환우들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교인 출석주일입니다. 매월 첫째 주일 본교에서 주일 성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해서 이렇게 전교인 출석주일을 갖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또 그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가 내일 있습니다. 3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8월 한 달을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려 합니다. 성도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8월 한 달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연달아 못하고 3번에 걸쳐서 주일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 시작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유치부와 초등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위에서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영상 게시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못 나오셔도 여러분 처하신 곳에서 영상 보고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안전수칙 잘 지켜주고 계신데요. 좀 주춤할 때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인 위생이나 또 교회 방역 등 저희들 할 것들 다 지켜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교육자 휴가 진태복 목사님 내일부터 5일 동안 7일까지 휴가입니다. 혹시 교회에 연락하실 분들은 교회에 연락하시면 제가 전화 받습니다. 혹 교회로 연락해도 되지 않으면 제 핸드폰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받으니까 일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몇 가지만 드립니다. 이산순 장로님께서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4번에 걸쳐서 폐에 아주 작은 암세포가 생겨나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치료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한 5년 됐죠. 5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직장암으로 수술하시고 방사선 치료받지 아니하고 항암 치료 없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권정미 전도사님 남동생이 뇌출혈로 인해 쓰러졌다가 회복되는 줄 알고 우리가 기뻐했는데 곧바로 혼수 상태에 빠져서 오늘 새벽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권영수 형제 장례는 녹색병원 장례식장에서 지금 빈소가 마련돼서 장례가 치러집니다. 원래 부모님과 자녀 직계가 아니면 교회 간과하지 않은데 교육자의 일이고 또 특별히 젊은이의 죽음이라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전합니다. 권정미 전사님 지금 장례 중인데 오늘 또 지금 이 시간 유치부에서 성경학교 한다고 지금 와서 예배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보시거든 주 안에서 위로하시고 함께 그 슬픔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기선 집사님 장례 치르고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드리고 가셨습니다. 또 여러분들 주 안에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사 죽음마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사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오직 믿음 안에서 주 안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은 줄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을 받으며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들어가 상급받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특별히 슬픔당한 유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